할렐루야. 기왕이 웃으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상 쓰면서 아멘 그게 아니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싸우고 오셨어요? 시작. 표정들이 싸우시고 오신 것 같아. 내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진짜 옆 사람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을 누구를 보고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을 보시고 만들었대요. 그걸 뭐라고 성경은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할렐루야. 내 외모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떤 시각으로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는 야 이놈아 너는 나 닮았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니까 야 이놈아 너는 누구를 닮았냐. 그건 좀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복잡할 게 없어요. 뭘 닮았다는 거냐. 하나님 무슨 예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최영기처럼 이렇게 눈이 2개 있고 키가 2개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뭘 닮은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력을 닮았어. 어마어마한 재능과 지혜, 능력을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우리가. 그런데 이걸 개발했어야 하는데 개발하지는 못하는 거라 이게.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냐? 북한이 된다 이 말이죠. 후진국이 된다고. 이걸 개발했으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개발에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은 강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굶고 있어 지금.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개발에 쓰지 못하니까 굶고 있다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혹시 집사님 그 사람 아니세요? 시작. 개발을 해야 된다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개발을 안 하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2023년도에 어린이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컴퓨터 칩 안에 그 자료가 상상할 수도 없이 들어가 있듯이 이 작은 머리 안에 막 비행기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지금 사람보다 똑똑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얘들이 일 다 하고요. 겸손, 겸손에 대해서 쫙 나오고요. 지가 말하면서 다 나와. 사람보다 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그만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꺼내 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잘 들으시고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고 길들여져서 정말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해 쓰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 벌써 주무시려고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각 부족 국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신이라고. 행색을 봤더니요, 신발은 다 낡아가지고 막 꼬매고, 옷도 다 헤어져가지고 막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또 먹는 걸 이렇게 봤더니 떡이라고 받았는데 다 곰팡이 설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죄악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리 봤더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죄악을 맺고 이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가시한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멸망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와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므로 누가 찾아와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알아봐야지. 저 사람들 어디 사람이고 어디서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래 하나도 가나안 저 부족 국가를 몰아내려면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유익이 될 것 같은 거라. 저서 살려 허다도 나무라도 패고 물이라도 걸려주고 뭐 돌멩이라도 주워다 두면 싸우는데 도움이 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들과 죄악을 맺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살려놓으면 저들이 너네 눈에 가시가 되고 저들이 너희 옆구리에 칼이 창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죄악을 맺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호수아의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나?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문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이렇게 남들에게 속아서 결정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나? 이를 봤더니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답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사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간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지 않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들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부족 국가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침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백성에게 속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냐면 남에게 속아버릴 때입니다. 그것도 아내에게 속았네, 남편에게 속았네. 그러면 그 배신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정병석 씨에 대해서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걔도 그렇게는 안 살겠더만. 걔도 그렇게는 안 살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걔만 또 못한 그 집단,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 그러나 행동을 하는 그 집단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 이리 봤더니 나보처럼 무식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 대학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법관들도 들어가 있고 검찰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걔만 또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에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니 자기 뜻 이루려고 결정해 놓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야망 따라서 자기 비전 따라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안 계시네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 진적교로 생각하면요. 아니 최영기 목사가 막 병도 고치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저기 전라도 부산 제주도 막 퍼진 거라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제주도 그때는 서울대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연세대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산병원이 있어요, 없어? 없었다니까. 병원이 없어. 그런데 최영기 목사가 막 병을 다 고친다고 소문이 퍼진 거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환자, 그때는 비행기도 있어요, 없어? 자동차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얻고 매고 막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며칠 동안 걸어서 낙타 타고 이래 온 거예요. 근데 뻔히 오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 아니 저거 진짜 하나님 맞나? 저 목사 맞아 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렇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저 멀리서 어렵게 찾아왔으면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그 사람들 고쳐주는 게 먼저지요.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요? 예수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뭐 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39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침에 눈이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걷히기 전에 지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도 낫고자 말씀을 받고자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도 끝나고 마치시고 나서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다른 마을 가서 해당 가서 말씀 가르치고 병 가르쳤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성부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와서 병을 고쳐주고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쳐주는 게 옳고 사람들 입장에 내가 이 먼 길 오고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성부 하나님이 결정해 준 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모델로 이렇게 살아줬는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속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의 생각인지 알라 이래요. 여기서 스스로의 생각은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의 주장인지 스스로의 욕심인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결정을 받을 때
그 말이요. 받을 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너희 주장인지 너희 생각인지 이거 판단해 내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그 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길이 없어. 요단강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왔어요. 그런데 길이 없다니까. 그 되돌아서서 가려고 봤더니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 입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모세 개야 소야 막 찾으면서 애굽에서 묻을 데가 없어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 끌고 나왔냐면 난리 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나 같으면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생각은 그래갖고 갈라질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 가리키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고 응답이라 이 말이죠. 모세에게는. 그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주장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됐잖아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홍해바다 갈라지겠나?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근데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주강 이거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갈라졌어요? 윤석열 씨가 와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갈라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하면 요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잘 아시는데 요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기 느니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니느웨 사람이 싫어했다는 거죠. 뭐 일본하고 우리처럼 이런 관계가 가지고 굉장히 싫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래서 고생해야 맞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그 뜻을 따라서 가려고 나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탔다는 거예요. 그 배를. 그랬더니 풍랑이 만나고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고기가 그걸 삼키고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느니엘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살려주면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살려주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살려줬더니 민수기의 33장 5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딸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들과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아스리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생입을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애들을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세계적인 갑부가 될지 검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교수가 될지 무엇이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시고 그 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대학 가려고 그때 종합영어 앞에 문장들은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수학 뭐 로군이 미분이 적분이니 머리 깨지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름만 알아. 그 쓰다할데없는 것을 하느라고 내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거 잘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 하기 싫은 거를 그냥 하라고 막 주워받고 옆에 애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아파트 교회 가서 뛰어내려 버린 거 그냥.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사느니 뭐 죽자 이리 생각하고 뭐 자살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따라서 또 공부 잘하면 월급쟁이 된다. 공부 잘하면 월급쟁이에요. 대부분에. 나중에 어쩔지 몰라. 하나만 잘하면 돼. 축구를 잘하든지 머리를 잘 자르든지 또 뭐 얼마나 많아.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하나만 잘하면 된다니까. 왜 그게 전부인 양처럼 애들을 뭐냐고.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하지 마라 해도 지가 해버린다니까. 하지 마라 해도 전기불 다 꺼버려도 호롱불 켜놓고 해버린다니까. 하지 마라고 막 해도 전기 밖에 나가서 전기불 밑에 가서 해버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준 대로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파트를 샀다더라고. 강북에다가. 그래서 지금 아파트값 내려가는데 그걸 왜 샀냐고. 좀 이따 사지. 그랬더니 원래 그 아파트가 12억 같대요. 근데 7억으로 떨어졌다네. 더 떨어질 텐데. 내가 그랬더니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사자고 그래서 샀대. 집사님이 사자고 삽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마냥 기도만 한대요. 좀 답답할 만큼 기도만 한대. 그래가지고 좀 어떤 때는 답답하고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쌌냐고.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더래요. 그래도요,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게 한 10년 전이라고 그러더래요. 10년 전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그러더래. 자기 생각해 보니까 전기차 시대는 그 전기차 시대가 오면 어쩔 건데 전기를 이제 연료가 적게 든다는 거죠. 그때 말고 공해가 뭐 좀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로 갈 거다. 근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공해한다고 이 시대로 가겠나 뭐 이런 생각. 그러면 그 친구가 커피 마셔 쭉 10년 전에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그 전기차의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라고 그래. 배터리래. 그래서 그 회사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주식을 사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듣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들었대 하니까 그는 이불 볶음 먹으러 가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듣기 싫은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대. 인터넷에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당시 그때 그 주식값이 5,000원 수준이었대요. 5,000원 하나에. 그래서 그냥 혹시 또 그럴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5,000원, 3,000원 뭐 이랬대요.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그냥 그거 용돈 생기면 사서 모았대요. 그렇게 10여 년 넘게 모았더니 자기도 남편은 몰랐대. 그냥 자기가 그냥 모은 거 그냥 그 돈 생기면 그냥 사서 모으고 한 게 이번에 20매덕에 팔았다는 거.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 아파트를 그때서 이제 팔려고 하면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꽁돈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게 됐다는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되게 부럽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이걸 짓밟아버리고 내 주장이 이걸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도 외에 능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특별히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